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찬미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67쪽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믿음장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선택과 그들의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는 연구하면서 교훈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무엇이 믿음인지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하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우리가 그분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해야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특별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믿음을 활용하는 자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9절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사람들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그 아담의 아들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심지어 기생 라합까지 이 믿음의 선조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아야 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근거,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세계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세계의 그 헬라어 아리오네스라는 이 단어는 세대들, 이 제너레이션을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말하는데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제너레이션은 뭐냐면은 이 말의 의미는 이 전체 세상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각 세대를 지내온 우리가 속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늘 각 이 세대에 속한 생명체들과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오늘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천년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 보게 되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년계가 하늘과 땅과 바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이 믿음의 원리와 근거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 근거를,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비존재에서 무에서 유를, 비존재에서 존재케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간이 사실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 이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그 전에 존재하고 있던 물을 이 하늘과 아래,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물이 존재하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물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화학원소 H2O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죠? 그 수소 분자 2개하고 그 산소 분자 하나가 이렇게 결합돼서 이 물이라는 H2O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이 창조되기 전에 물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H2O 물이 여기서 그 물보다 14배 가벼운 이 수소 원소 둘과 원자 둘과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어 물이 되도록 하셨다는 그 말씀이 지금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물을 구성하는 그 원소 수소와 산소를 창조주의 그 창조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 존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동일한 능력으로 그 물질을 만드시고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존재에서 존재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창조력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바로 비존재에서 존재케 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력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치료봉사의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414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또 땅을 창조하실 때 이미 존재해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않으셨다. 저가 말씀하셨음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어떤 가치, 우리가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 영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주 여호와 앞에 서고 그분 자신의 목적대로 창조되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은 그분의 이기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개성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형체는 그 모든 구조에 있어서 완전하였으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원어는 먼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먼지를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먼지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걸 흙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그때 개성을 가지고 창조된 그 구조로 완성을 했는데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때 개성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은 생명을 가진 지성적 존재가 되었다. 동시에 인체의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되었다. 심장, 동맥, 정맥, 혀, 손, 발, 감각, 정신작용, 그 모든 것들이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 것에서 바로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말씀한 이 말씀은 죄인이 열심히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찾게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타락한 죄인들을, 이 죄된 세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희생적인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섭리를 이해하고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는 자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말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그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지를 알려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크고 여기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크고 넓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놀라운 능력인지를 경험케 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안에 공의와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공의와 용서가 있어요. 무한하신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느끼는 자들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 주신다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궁극적이며 유일한 자극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경험케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자들에게 그 무한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믿음을 행사하는 자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7절부터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50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홍수가 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노아가 엄청난 비가 내려서 이 지구가 홍수로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도 바다가 아닌 어디에다가요? 산에다가 방주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수를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비존재에서 존재케 하시는 사랑의 그 창조자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100세가 넘은 그때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누가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렸습니다. 드릴 때 노아는 뭘 보았어요? 믿음으로 19절입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에서 비존재에서 존재케 하시는 바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그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타까운 우리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우리 이술래 집사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형제인 우리 집사님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잃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부활의 확신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잠드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가 집사님이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듣고 보았습니다. 참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 바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5절에 바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인
믿음의 선조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그 죄인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그들이 죽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잠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은혜를 강구하는 자들이 우리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하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9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얼마나 좋고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진 믿음인지를 그들이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들이 약속의 기업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늘나라 왕국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멀리 있는 약속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약속된 기업의 실제를 확신하고 본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믿음의 선조들은 현세를 포기하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더 나은 본향, 내세를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본향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신의 생명을 그분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영생, 더 좋은 이 하늘나라, 본향, 죽음과 아픔이 없는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1장 40절에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을 미리 보았다. 그는 장래에 다른 무리들의 신실한 남녀들,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을 것을 알았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그는 모든 시대에 신실한 자들이 영원한 유업에 들어가도록 정하였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하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아니면요, 오늘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면은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더 나은 보장, 천국, 아픔과 이 고통과 사망이 다시 없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이 경험하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요,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그 더 좋은 하늘나라 분명히 맞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 보화와 금은 보석이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중요한 것이 없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분께서 예비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 말씀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11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성품을 개발하고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 그 기회가 그들의 것이었듯 우리의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이 어둡고 잿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 소중한 가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늘이 좋아도요, 죽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재림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말하는 이 품성 변화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코 변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변화되는 이 재창조의 기적은, 이 품성의 변화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엘렌 화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사람의 변화라고 말씀합니다. 이 변화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하나님 백성들만의 경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도 있다고 분명히 우리 증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좋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축복을 경험해 주게 하는 힘이, 간략하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찬양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하는 단어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는 곳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서 금은 보화와 보석과 아무리 좋은,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 안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앞서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도록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것을 예비하신 이것은 누가요? 우리가 아니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아주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감사와 찬양과 이것은, 기쁨은 오늘 우리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할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증언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우리가 들어간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놀랍고 희생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로 울려 퍼진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하늘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 증언의 말씀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놀랍고 희생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져야 한다. 지상의 교회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 곧 감사의 음악을 배워야 한다. 오늘 이 노래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큰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별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더 좋은 이 축복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 참된 감사와 기쁨, 찬양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좋은 축복들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능력이 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이 특별한 축복의 경험을 하게 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또한 주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홀로 아무런 방비도 없이 버림을 받지 않았다. 기도는 전능자의 팔을 움직인다. 기도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배하신 이 더 좋은 이 축복 선물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더 좋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같이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준비해 주고 계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더 좋은 것, 더 나은 이 본향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 나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